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바른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과 예배, 우리의 예배와 삶이 얼마나 균형 잡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선택이 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인. 가인이라는 뜻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여 타락했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존재가 되었지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었던 만족한 삶, 위험과 위협이라고는 불안이라고는 없는 그런 기쁨의 동산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고 고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얻었다. 아벨의 뜻은 하나님이 아니면 덧없는 인생이다. 약한 바람이다. 하나님이 없으면 덧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약한 바람 같은 존재이라는 것을 아벨의 이름에 고백하여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등남했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하는 고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유지하며 또 변화시키고 완성하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서 선택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지요. 뜻없는 인생이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변화시키고 유지하고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우리의 결혼이 필요하고 가정생활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출산해야 하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고 우리가 또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 만물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고 유지하고 보호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모든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돕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서로 돕기를 선택해야 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서로 돕기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쳐서 지구촌과 모든 생명체를 섬기고 또 그러기 위해서 지음받고 존재하는 이유임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타락된 상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태입니다. 덧없이 부족하고 약한 바람 같은 그런 운명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선택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형제와 가족과 이웃으로 사는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형제의 의식, 또 가족의 의식, 이웃의 의식을 가지고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능했기 때문에 다 형제요, 가족이요, 돌봄이 필요한, 서로가 필요한 이웃의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과제로 수행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다. 여러분, 이들은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들 두 형제는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형에게는 동생이 있어야 하고 동생에게는 형이 있어야만이 서로 보완해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현 가인에게는 그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곡식과 곡물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그의 벗은 몸을 가릴 수 있는 가죽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형 가인에게는 가죽 옷이 필요하듯이 동생 아벨에게는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가인이 없으면 아벨이 살 수 없고 아벨이 없으면 가인 또한 풍요롭고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기에 많이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그들의 삶입니다. 이 두 형제에게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의 공급을 위해서 서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안전한 나눔이 필요했습니다. 만약에 관계가 깨어지면 나눔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더 심각하게 관계가 깨어지면 거래 관계도 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거래도 관계가 좋기 때문에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더 친밀한 관계로 가면 나눔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에게는 친밀한 관계가 필요했고 나눔의 관계, 거래의 관계가 필요했다. 서로에게 필요한 관계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 4절 말씀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나오는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제사 드리고 아벨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금방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한 3절 문장 속에는 많은 시간이 지나갔음을, 많은 세월이 지났음을, 그 세월이 지났다라는 그 속에 함축하고 있는 뜻은 많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건들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세월이 지나면서 친밀한 형제의 관계, 나눔의 관계, 그것들이 서서히 깨어져 간 듯 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어떤 관계까지 깨어졌냐면 거래조차도 정당하게 활발하게 할 수 없는 관계로 깨어졌다. 오늘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으로 불붙은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래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 전쟁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물인데 그 전에 이미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서로 앙금이 생기고 서로 감정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는 거래 관계조차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단절된 관계가 지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많은 세월이 지나서 서로 변한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변했어요. 변했는데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고 나눔의 관계가 깨어졌고 거래의 관계가 깨어졌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관계.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멀어지는 존재로 타락됐다. 그래서 지속하여 하나님을 찾고 지속하여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만히 현재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서먹한 관계로 점점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과 이웃과 나누지 못하는 관계로 결국에는 거래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로 전락되고 급기야는 전쟁으로 남남이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1장 6절, 8절, 17절,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단어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어떤 제물을 드렸다고? 음식을 드렸다 이 말이죠. 음식을. 여러분, 사단이 여러 가지 정치 이념화 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신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있는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 조상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조상의 혼이 와서 그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조상이 오지 않습니다. 조상은 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늘로 가고 짐승의 혼은 죽으면 땅으로 간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무당이어서 귀신의 세계에 귀신의 통치를 받고 귀신의 어떤 힘을 빌어서 점을 치고 해서 부자가 되고 한 사람이 자기를 버리고 간 어머니를 대신한 자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큰 제사를 드리면서 오직 한 가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할머니 보려고. 무당이 되어서 귀신의 힘으로 귀신이 가르쳐 준 대로 하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근데 좀 지나면서 귀신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이제 몸이 아프게 하고 위해를 가하고 그러는 가운데 오직 하나 귀신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할머니 보려고. 그런데 할머니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할머니가 안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조상 제사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절대로 조상은 오지 않는다라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거죠. 성경에서는 더 정확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가거나 하나님 품으로 가거나 천국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보자 심판 이후에 분명하게 정해지겠지만 사람은 제사를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낼 때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과일도 드리고 생선도 드리고 밥도 드리고 국도 드리고 나물도 드리고.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제사 지냈거든요. 우리 집에 장손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것을 드렸어요.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드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제사 지르고 난 뒤에 그 제사밥을 또 먹거든요, 사람이. 먹거든요.
성경에서 제사 지내고 나면 그 제사 지낸 제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어요. 제사의 원칙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음식이었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창세기 9장 3절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을 식물과 같이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9장 3절 이전에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동물이 아니었어요. 육식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채소를 먹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가인은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죠. 음식으로 제사를 드린 거죠. 사람이 먹는 음식으로 땅의 소산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아벨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십시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형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고 제물을 음식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고 가축 치는 자니까 무엇으로 드렸다?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그러면 아벨이 원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려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형이 드렸던 그 땅의 소산으로 드려야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 두 형제 사이에 뭐가 깨어졌다고?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어. 서로 나누는 삶이 깨어졌고, 그리고 더 심각하게 됐는데 거래 관계도 깨어졌어. 서로 옷을 위해서 가죽을 나눌 수 없었고, 또 먹고 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제물로 드릴 음식으로 드려야 할 곡식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하나님이 잡수셔야 될 사람이 먹는 음식과 같은 그런 음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릴 게 없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기 때문에 드릴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음식이 아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벨은 곡식이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 드릴 음식으로 드릴 제물이 양식이 없었을까요? 형이 안 줬으니까. 형이 안 줬으니까. 형이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누지 않았고 팔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팔았다면 사서 양 몇 마리 주고 사서 하나님께 바쳤겠죠. 그런데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거래 관계조차도 행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양의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가인은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각자 예배했습니다. 형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동생을 돌봐야 하고 나누어야 되고 해야 할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형제인데, 가족인데, 함께 사는 이웃인데,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 형은 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형이 동생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동료로 생각하지 않고 동생으로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주어야 될, 마땅히 돌봐야 될, 나누어야 될 양식을 나누지 않은 결과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지난 후에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제물을 드릴 때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구나, 불로 응답하셨구나 라고 압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은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 것은 어떻게 알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학자들은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고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십시오. 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형 가인이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좋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좋지 않게. 그죠?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한 문장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동생은 하나님이 받으셨고 동생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자기는 받지 않는 것을 보았는데 어떻게 보냐면, 그래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삶에는 하나님이 그 아벨과 그 삶을,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것을 본 거죠. 그죠? 보니까 동생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생에게는 복을 주시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 표현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무슨 오벳에돔의 집의 소유와 모든 것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받은 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가인은 자기 삶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왜? 곡식이 안 되는 거죠. 농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 원인을 자기로 인하여 그 원인이 생겼는데 동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형이 형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나눔과 돌봄과 거래 관계를 단절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었고, 그러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을 보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앙심을 품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른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재물보다 우선적인 선택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보다 제사보다 더 중요한 성결되어져야 될 조건은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돌보는 관계, 책무와 책임을 다하는 관계, 나눔의 관계, 거래 관계까지 나아가고 깨어지지 않도록 관계를 친밀하게 유지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삶이요, 우선적인 과제요, 숙제임을 오늘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는 그 관점.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리라. 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리라. 나는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리라 하는 중심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살면 우리 눈에 클로즈업 되고 각인되는 것이 없거나 적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들로만 이루어지죠.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면 어떤 중심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기회를 보고 붙잡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나는 선택하리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리리라 하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가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그 기회를 붙잡느냐 붙잡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가지고 왔다는 거죠. 4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벨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벨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아벨은 문제가 없고 가인에게 지금 문제가 일어났어요. 근데 가인에게 문제가 일어났는데 가인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동생에게는 동생의 삶도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를 받으셨는데 자기는 안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동생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이 저 가엾는 동생에게 복을 주고 저거 연약해서 바람같이 꺼질 것 같은 가날픈 존재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에 박수를 치고 선택하고 기뻐하는 중심과 자세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리더십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특히 아론에게 대듭니다. 니만 대제사장이냐? 니만 제사를 집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하고 문제를 생깁니다.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뭐라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레위 족장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지팡이를 가져오라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그게 언약궤 안에 두니까 나중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살구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살구꽃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혔어요.
그리고 고라와 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해서 250명의 족장들이 죽고 고라와 그 가족들과 그 모든 것들이 지진이 나서 다 빠져서 죽잖아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50명의 족장들이 이 하나님 앞에 향로를 들이다가 죽습니다. 그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인데 하나님의 질서에 반대하고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250명이 죽었고 고라 자손과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들이 다 죽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 자연적인 죽음으로 당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심판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심판이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라 하는데 그대로 되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비가 내린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태양빛이 쪼인다든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많아진다든지 그래서 홍수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땅이 갈라져서 가만히 있던 땅이 갈라져서 고라 가족들이 다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향들을 사르고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엎드리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250명의 고라의 반역으로 인해 죽은 더 지나서 전염병으로 14,700명이 죽습니다. 14,700명.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기뻐하고 박수를 치는 부분이 잘 안 됐었습니다. 그 일을 행하는 어떤 사람이 아론이 제사를 지내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랑 온이 아론에게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 행하시는 것을 못 봤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걸려 넘어져서 아론과 미리암이 걸려 넘어졌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따로 그 일을 주도하는 어떤 사람 따로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든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주관하든지 그 일을 전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행하시는 분이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일을 이끌어가고 책임맡은 사람이 아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노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개념치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박수를 치고 엎드리고 찬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주권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 동생 아벨을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삶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하시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의를 행하면 네가 선을 행하면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돌아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타난 결과인데 열매인데 가인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여호와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리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삶이 선하고 어렵지 못하면 그가 드리는 기도가 가증스럽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드리는 예물이 가증스러운 예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고 이웃과의 가족과의 관계를 누리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나눔의 관계를 누리고 그래의 관계가 유지되는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그렇게만 하지 않고 가인의 삶과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삶과 예물이 예배와 삶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받으셨다, 연락하셨다라는 동사는 샤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샤. 이 샤의 동사는 응시하다, 지켜보다 라는 뜻입니다. 주시해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삶을 응시하여 주시하여 보셨고 아벨의 삶도 하나님이 응시하여 주시하여 보니까 가인의 삶은 착하지 않고 옳지 않고 어렵지 않고 세월이 많이 지나는 동안에 형으로서의 책무와 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망각한 채 동생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물까지 동생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까지도 주지 않는 그런 포악한 그 삶을 하나님이 응시하여 지켜주시하여 보셨고 아벨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드릴 수 없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마 아벨은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전쟁 중에 뭘 먹습니까? 쌀, 밀, 보리, 곡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잖아요. 자식들을. 그러니까 아벨이 고기를 먹었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자기가 먹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곡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는 이 짐승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지금까지는 그렇게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드렸어요. 그런데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과 예물을 응시하시고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의 선하고 그의 의로운 그의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삶을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응시하여 주시하여 보시다가 그와 그의 재물은 받으셨고 반대로 가인의 삶과 가인의 예물과 가인의 중심도 하나님이 응시하여 주시하여 바라보고 아시고는 너의 삶과 너의 예물은 내가 받을 수가 없구나. 그렇게 받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안색이 분합니다. 하나님이 동생은 받으시는데 자기는 받지 않으니까 안색이 분해야 합니다. 동생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67절에서 하나님은 삶이 바르지 못한 가인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사랑이 다르다고 차별한다고 여기지 말아라.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인 여호와인 내가 문제가 아니고 너의 삶이 문제다. 너의 삶이 문제다. 문제는
너의 나눔 없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너의 중심이 문제다. 문제는 내 아우 아벨이 문제가 아니라 가인 너가 문제이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이 자기 죄를 다스릴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문제구나. 네 삶이 문제구나. 네 속에 있는 죄가 문제구나. 죄가 너를 다스리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가인에게 돌이키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이 그를 설득하셨는데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동생에게 행하시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이미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할 따라 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동생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사랑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름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표현이 방식이 좀 다를 뿐이죠. 잘못하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 병들었는데 그게 그냥 잘한다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수술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르고 아벨을 사랑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동생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님을 말씀합니다. 문제는 아벨이 문제가 아니야. 문제는 너를 사랑하는 내 사랑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너가 문제야. 너가 문제. 가인 너가 문제야. 그러면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자기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설득하셨지만 따르지 않았고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들여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을 짐승을 잡아 죽이듯이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피 흘린 동생의 피가 땅에 쏟아져서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래서 동생을 소를 잡듯이 잡아 죽이고도 책임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지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기회죠. 그런데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금방진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할 때 무엇을 보고 용서합니까? 송아지를 가져오고 금은 보화를 가져오니까 용서해 줍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 인격이 담겨진 말을 들으시고 용서하고 말을 들으시고 고백을 들으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그랬는데 제가 죄를 다스리지 못했군요. 제가 내 아우를 그만 화가 나서 하나님이 아우 아벨을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사랑하시는 것 같지 않고 아벨은 축복하시는데 나는 축복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하고 해서 내가 그냥 홧김에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었습니다. 용서해 주시라고 난 땅에 엎드렸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지요. 그런데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는 이 무례한 대답의 결과 가인은 저주를 받고 맙니다. 땅의 저주와 유리방황하는 인생의 저주를 받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말씀을 했습니다. 타락한 인류는 하나님 없는 식량, 또 쾌락, 권력을 절대화하며 추구하는 존재 방식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친밀함은 상실했고 서로 탓하며 책임을 전가했고 관계는 정치적인 관계로
변질이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면서 쾌감을 느끼고 만족해하고 급기야는 전쟁하여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그저 죽이는 전쟁의 단계까지 발전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이 지금 지속되고 길어지기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해하는데, 푸틴이 핵무기를 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니까 이 러시아에서 핵을 쏘면요, 수소폭탄 같은 경우 영국으로 쏘면 보니까 2분이 안 걸려요. 채 2분이 안 걸리는데 어떻게 격추시키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2분이 안 걸려서 폭탄을 날리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날리면 영국 자체가 없어진대.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그 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형제가 형제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욕망을 선택한 결과물이죠. 가인과 아벨처럼 두 나라는 아담과 하와의 한 부모에게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의 형제잖아요. 그것처럼 10세기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10세기에 키예트 루스국이라는 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키예트 루스국. 그런데 영토 문제와 식량 문제, 핵무기, 유럽연합의 EU 가입과 나토 가입, 에너지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다가, 나눔의 관계가 깨어지다가 이제는 거래의 관계까지도 깨어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핵심적인 얘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의 영향력 아래 두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곡창지대입니다. 거기. 그래서 여러 가지 공업과 또 시장과 식량과 이런 부분들, 에너지 이런 부분들 한 20몇 프로를 수출하면 수출하고 수입하면서 50% 정도를 수출하는. 그리고 영향력 안에 두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서방들이 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핵무기를 보니까 이 히로시마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리틀보이가 떨어졌는데요. 원자탄이 떨어질 때 한 7만 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방사능에 피폭되어서 한 7만 명 이상 넘게 죽습니다. 한 방에. 그리고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또 떨어지거든요. 맥펫이라는 원자탄이 두 번째 떨어지는데, 히로시마보다 더 큰 원자탄입니다. 그런데 산이 있고 해서 피해가 좀 줄었는데 73,884명이 1차 죽고요. 그 다음에 74,909명이 또 피폭으로 죽습니다. 그래, 원자탄 하나에 14만 명이 죽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방사능에 피폭되어 나타난 그 할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유전된다는 거. 유전된다는 거. 얼마나 무서운 살상무기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면서 우위를 점하고 그렇게 하면서 더 큰 폭탄을 만들고 시험하는데, 러시아에서 1961년 10월 30일에 그 소련 차분바라는 수소폭탄을 터뜨렸는데요. 히로시마의 원자폭탄보다 3,333배. 그러니까 히로시마 원자폭탄 하나 떨어졌는데 14만 명이 죽었잖아요. 곱하기 3,333배가 수소폭탄 차품바 하나의 위력이라요.
어디서부터 출발됐다고 그것이?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형제와 형제에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계화를 추구하고 서방 진영과 이런 부분들의 그 세계화의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대단하죠. 지금 과학의 발전 이런 부분들 대단하잖아요. 비약적 발전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그 영향력은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한 가르침이 뚜렷한 나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 신학의 가르침을 받은 나라들로부터 이 비약적인 과학의 발전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은 하나님이 자연세계를 돌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도록 하기 위한 도구로 주셨는데 이것이 가인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처럼 타락된 인간의 그 배후의 사단이 그것들을 이용해서 악의 축으로 악의 도구들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작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기독교 신학을 바탕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가 잘 못한다는 것 때문에 반대로 나타나는 것이 막시즘이잖아요. 공산주의 사상이잖아요. 출발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다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는 쾌락과 하나님 없는 음식을 추구했던 타락된 인류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가 형제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의 바탕으로 하여 살지 못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도 형제국이나 마찬가지죠. 한 뿌리에서 10세기는 한 뿌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의 고민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와 어떻게 살 것인가의 사이에서 선택을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의 고민보다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의 고민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교회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교회가 많이 회집 인원도 줄어들고 재정도 여러 가지 전도문도 맡기고 심히 위기 상황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은 예배가 아닌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